한 부자와 거지가 있었어요. 부자는 부자니까 당연히 화사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았는데 두드러기 같은 피부병이 있어서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 부잣집에서 찌꺼기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지요.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죽음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두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죽음이 찾아와 둘 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부자는 며칠 동안 잔치하듯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거지는 가만히 떼기에 쌓여 지게에 짊어지고 어느 야산에 묻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흙의 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것 같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으니 그 두 세계를 하나는 음부라 하고 하나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던 바, 그것은 곧 낙원이었습니다. 음부와 낙원, 그리고 지옥과 천국은 용어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죽으면 모두 낙원이나 음부로 갑니다. 예수님도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그리고 이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음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과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일까? 결국 음부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낙원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개념인데,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먼저 죽었던 이들이 다 일어나고 부활의 몸체를 가졌기 때문에 살아나는 바, 예수님 재림 때에 천국과 지옥이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 이전에는 누구나 다 죽으면 재림 전까지는 낙원이든 음부든 둘 중에 하나로 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낙원과 음부가 있는데 음부의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아름다움보다 지옥의 이 고통이 어떤 곳인지를 더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음부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이 이 음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23절에 음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음부에 갔어요.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품은 낙원이에요. 낙원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음부는 고통 중에, 고통이 있는 곳이. 28절 말씀에는
실제로 부자가 이 음부에서 레포팅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5명의 형제가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현실적인 팩트에 근거한 고백이 여기는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또 이 음부는 24절에 보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이라고 하는 건 어제 있었던 불꽃놀이가 아니에요. 이 불꽃은 너무나 뜨거운, 그러나 타서 죽지도 않는 그곳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25절에 이것을 증명하듯 아브라함이 너는 이곳에서, 여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인정했어요. 여기서 받는 이 괴로움.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곳은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기암의 진통을 이야기해요. 마약 같은 것으로 진통을 잠시 머무르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지독한 진통이 와도 그 진통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죽는 순간에는 그 진통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 진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가요. 그 영원히 가면 무뎌질 것 같지만 그 진통을 느끼는 그 순간으로 영원을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을 살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 그러면 고통이라고 표현만 했지 그 고통의 내용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 24절을 보면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 있었던 거지 거렁뱅이였어요. 음식을 주면 뭐 손으로 집어 먹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더러운 미천한 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한 방울에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끝없는 목마름이 이어지고 있지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불꽃 가운데 그렇게 막 갈증이 생기는 건 이게 그냥 뜨거운 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타 죽으면 뱃속 편한데 타 죽지도 않아.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옥이 그런 곳이 있을까 말이. 그 고통이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큰 구렁이가 아니에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건너 올 수도 없다.
고통스러운데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셔요? 앞에 거는 육체적인 고통이었다면 뒤에 것은 정신적인 고통인데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음부와 낙원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 거기서 여기 왕래할 수 없다. 성경은 연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다른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천주교의 교리인 거지요. 하여 죽으면 끝입니다. 영혼에 대한 건 죽으면 끝입니다. 제대하면 예비군의 계급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겠지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효도하는 것도 돌아가신 다음에 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도 살아 있을 때 해결해야 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도 살아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합니다. 이 음부에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을 잘 모르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다 불태워 아니면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없어지니까 내 생각이 뭐가 있을까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든 가슴에서 나오든 이게 전부 다 불타 없어졌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다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고 영혼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부활된 몸체로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본다니까요. 이 부자가 나사로도 알아보잖아요. 아브라함도 알아보고요. 지금 우리와 같은 몸체는 아니지만 다 알아볼 수 있는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의식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도 현재는 고통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알아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의식이 그대로, 그래서 내가 죽게 될 때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기독교적 죽음의 정의예요.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에 육체는 남고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된 영혼이 누워있는 나를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이게 죽은 거예요. 의식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이 의식은 꼭 나의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갈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음부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음부에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 그게 1차적인 기도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
그것을 기도의 정의라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간구라고 그러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드려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픈 간구를 드려요. 그 간구가 뭐예요? 첫 번째로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음부에는요, 간구는 있지만 어떤 것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소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큰 구렁이 있어요. 그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8절 말씀에 내 형제 다섯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는 형제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걸 뒤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어머나 자기 형제를 생각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부자는 음부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보지도 않고 이 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감격인지. 근데 이 부자가, 이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아버지, 엄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내 자매, 내 남매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이거는요, 피를 토하는 절규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그게 정말 사실이었으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부자는 그 고통 중에 대체로 고통이 있을 때는요, 막 그거 벗어나려고, 그거 괴로움 때문에 다른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니면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억울해. 아니면 그때 내가 교회에 나갈 걸, 그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 걸, 그때 영혼 초청주일날 전도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나눔의 교인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걸. 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했지만 껄. 아니면 내가 여기 온 거는 그놈의 자식이 나한테 전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다고 그러면 왜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전부 다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원망으로. 그런데 이 부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형제가 생각이 났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부자의 인품을 보면 자기 집 앞에 거지가 개들까지 불러오고 헌대를 핥아주니, 그리고 이 부자 내쫓지 않고, 내쫓을 법하지요. 우리 집값 떨어진다, 동네 망친다, 너 때문에 파리도 꼬이고 벌레도 꼬이고 개까지 꼬인다,
우리 집에서 나가. 교회 앞에 매 주일마다 교인이 예배드리러 오니까 거기에 거지 한 분이 우리 교인 다니는 길목에 거기 서서 동전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교회 이미지 흐려진다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모실 때 그냥 어르신들 계속 수요일마다, 코로나 이후로는 못했는데 수요일마다 용돈 받으러 오시고 저희들이 빵도 준비해 놓고 우유도 준비해 놓고,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들을 불러들이느냐, 뭐 짓는 건 아니지만 님비 현상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걸 막 못하게 이게, 그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에도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손잡아 드리고 용돈 드리고 요구르트 빵 해서 드렸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부자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이겠지만 배 불리려 했다. 즉, 그 거지가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꽤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형제들까지도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음부에 갔을까? 아니,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 가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힌트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대목 읽을 때 웃음이 났어요. 부자를 그러네. 이게 소통 방법이구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니, 이게 기준이라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던 사람은 그러면 음부에 가야 되고, 살았을 때 고생하고 괴로움 받았던 사람은 이곳에 와서 좋은 것을 받는 건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음부와 낙원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아요. 낙원과 음부에 가는 기준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다, 이 땅의 삶에 만족한 사람은 후에 괴로움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이렇게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은 이 땅의 좋은 것들로만 끝나지 아니함을, 그리고 그 이후에 괴로움을 받는 곳이 있음을, 이 땅에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서 모든 이들에게 천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죽음 이후에 너는 위로를 받는 길이 있음을, 이것을 말하고 싶음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뭐 같아요? 왜 부자가 좋은 사람인데 음부에 떨어졌을까? 이 비밀을 30절에 부자가 알고 있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음부에 가서 깨달았어요. 음부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자,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나사로가 우리 5 형제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간다고 하면 우리 5 명의 형제가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죽은 다음에 알았어요. 죽은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지만 깨닫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 깨닫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온 게 회개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곳에 가면 다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원망 남탓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마음 토로해야 하는 것이 그냥 소리를 질러대야 살 수 있어요.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는 그거는 전부 다 남을 향하여 원망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들로 이어지게 돼 있지. 부자가 알았어. 회개해야 우리 형제가 여기 안 온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일이다. 그러면 회개가 뭐기 때문에 회개를 음부와 낙원의 갈림길로 보는 걸까요? 죄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양궁이 10점을 타켓을 맞춰야 되는데 원 밖으로 나간 게 죄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거죠.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 열심히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로 원래 돌아오는 유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내 주먹을 믿고 살아라. 그래서 이게 좀 힘이 들면 하나님 힘을 빌려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줄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따라오거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유턴이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를 못했다는 걸 알았어. 여기 온 것이 회개 안 한 것 때문인 걸 알았어. 아하. 그렇다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는 방법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어. 그게 뭐냐? 나한테 돌아오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 핏값만이 네 죄를 해결하는 거다. 따라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뿐이노라. 그 예수를 믿는 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영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세상은 사회법적으로 도둑질, 사기, 살인 이런 것들을 죄로 규정하지만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몸까지 억어하지만 영혼의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부자가 이야기했던 진짜로 죽어서 살펴보니까 내가 천국에 부자로 잘 사는 것보다
마지막 끝날 때의 고통, 이 둘 중에 어떤 걸 택할리? 살았을 때의 복, 죽었을 때의 복, 이 둘 다 얻으면 좋지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여길래?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럼 부자로만 살았어. 부자로 살 때 형제들에게, 부자니까 동생들에게 돈도 나눠주고 애경사 있을 때 격려도 해주고, 그 자식들이, 조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도 대주고 여러 가지로 도왔을 거야. 그리고 이 부자는 그렇게 하면 형제들에게 우리 형이 최고야, 동네 사람들도 멋있어 그러겠지요. 근데 그 5 형제에게 살았을 때 한 거하고 죽어서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이런 건 다 물론 인생 살면서 필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는 거다.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거다. 그 길은 회개하는 길인데 나사로가 가가지고 회개하게끔 이야기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낙원,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 좋은 곳에 왔으면 좋겠어 하는 가능성하고, 여러분들이 음부 지옥에 갔어. 그곳에 가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왔으면 좋겠어 라는 두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게 더 절절할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에 우리 엄마 아빠도 왔으면 좋겠어, 형제들도 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의 절절함과 지옥의 고통이 너무 힘들 때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어떤 게 더 절절할까? 천국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꿈보다 지옥의 현실을 먼저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껏 늘려서 말씀하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사람들은 우스갯말로 이야기해요. 천국도 살만하니까 가겠지. 그리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요, 죽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도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이 부자의 절규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레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절절한 아픔이 있을 때 여기 오면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영혼 초청 주일이라든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은 지옥 가지 않을 영혼으로 만들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려면 죽었던 나사로를 우리 형제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 알고 있던 나사로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생생한 증언을 듣고 반드시 천국에 가.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 가는 길이 내가 천국 가보니까 회개하는 길이더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형제들이 그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생각에서는 진짜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죽은 사람을 끌어내어 살리더라도 그 아브라함에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세 절이 정의를 내리고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될까를 말하는 바 2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다섯 형제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듣지 말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을 모세라 하고 선지서를 선지자라고 하니까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그때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두 번째 심판이 있으니 상급의 심판이니라. 첫 번째 사망은 천국과 지옥을 가리고 두 번째 사망은, 둘째 사망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급을 가린다. 다 똑같이 아니하니라. 물론 천국은 엄청 좋은 곳이지만 상급이 달라지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은가요? 그게 공평이지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하는 제가 모세와 선지자예요. 저만 그렇다고 그러면 교만하다고 할 거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야. 지금 살아있을 때에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야. 그런데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더 팩트가 있고 그리고 더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3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이 말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형제들 회개하게 하려고 우겨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 다섯 형제에게 가면 회개할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나사로가 있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즉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낙원과 음부가 있다, 이것의 기준점은 회개하는 거다, 이렇게 다 들었어. 이 말을 선포했어.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저거 귀신이 나타났다, 꿈 같은 이야기를 한다,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소용없다. 신비주의로 빠진다.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듣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안 듣는 자가 지옥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순히 교양미가 아닌 거 알죠?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 정도가 아니지요. 내 인격을 승화시키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갈 자질을 키우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지요. 단순히 내가 정말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도록. 근데 그 하나님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내 마음에 내가 만든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처음 나오면 굉장히 쇼킹해요. 지금까지 살았던 길들이 다 내가 해서 살았는데, 이거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요. 어쩌시겠어요? 이왕 예수 믿고 가는 길 우리 제대로 믿음의 발걸음 옮깁시다.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기도 시작돼요. 세일의 새벽기도요, 우리 나눔의 교회의 영성을 다시 한번 다 끌어올려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기간들이에요. 그게 다시 불붙듯 다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코로나의 자취에 우리를 묻어두지 말고, 영상으로 드릴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멀리 살아서 새벽에 못 오는 분,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 멀리 출가하여 못 오시는 분, 나이가 연로하여 못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현장으로 오세요. 현장에 같이 모여야 돼요. 현장으로 오세요. 이 새벽에 요즘 새벽기도 많이 못 모여요. 새벽에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요,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처음에는 적었다가 중간 끝 부분의 숫자가 확 늘어요. 그러면 앞부분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하는 것과 현장에서 하는 것과 영적인 이게 타치가, 하나님의 임재의 타치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 영상을 할 때는 더 긴장하여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때 무슨 말씀을 하고, 새벽기도 때 누가 설교하고, 새벽기도 때 어떻게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난 것보다야 낫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세일의 새벽기도를 하나님 120명 마가다락방의 기도에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120명의 마가다락방 그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지금 여기는 120명이 더 왔어요. 이 정도 좀 안 되더라도 그 인원까지, 저 2층까지 해서,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